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는 것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이름이 우리 순수 한국말이더라고요. 마음, 정신을 담는 꼴. 그래서 원래는 얼의 꼴 알죠? 모습, 형상. 얼의 꼴에서 나오는 말이 얼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다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의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승리자. 예. 제가 이 칼럼을 쭉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이 올림픽이 또 생각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김연아하고 소트니코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야, 1등을 하고도 세계 언론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 1등의 그 기쁨을 못 누리더라고. 뭐 본인은 누릴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 보니까 야, 억울할 만도 한데 좀 객관적으로 야, 그 24살밖에 안 된 그 처녀가 그 의연한 모습으로 그 기쁨을 나누고, 내가 오늘 이 무대에, 이 소치 올림픽이라는 이 무대에 서서 실수 없이 연기를 펼친 것만 해도 난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러나오더라고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오늘 칼럼의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이 에브라함 링컨, 이 정치 인생에 그를 끊임없이 공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교활한 어릿광대, 고릴라의 원종, 뭐 인격적으로도요, 정치적으로도요, 얼마나 이 링컨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방장관으로 그 스탠턴을 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저렇게 평생 정치의 반대편에 서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심지어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퍼부은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앉힙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자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요? 그 링컨이 암살자에 의해서 총칼에 맞아 피격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그 쓰러져 있는 링컨 대통령을 부둥켜 안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누가? 그렇게 공격하던 스탠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진정한 승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려움 주고 힘든 것 주면서 공격하는 것만이,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품어줄 때에, 안아줄 때에, 감싸줄 때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 보니까요, 그 큰 대회를요, 좀 누리더라고요. 뭐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그것보다도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누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다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 그게 축복이었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더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느라고 체험하고 나가는 인생, 이것이 더 축복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참 뒤돌아보니까 축복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행복해집니다. 누리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을 받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누릴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비밀을 서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초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첫 번째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첫 번째 누리게 되는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세는요, 영어로 말하자면 펄밋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어토리티입니다. 어토리티.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시작.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밤 주신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하는 조목조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그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째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하늘문을 여시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그 어떠한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픽픽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의지할 수 있게끔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성령과 함께함에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바로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삼으시고 성령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오늘 5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분명해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가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평한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은 존재였어요? 화평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평스러운 관계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분리되어졌어요. 근데 이 분리되어진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다시 화평의 관계로 이어주셨습니까? 히든카드. 이 땅의 히든카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히든카드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 말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결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 조금 가진 사람하고도 조금만 가까워도요, 덕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덕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그 7인척 뭐 이렇게 비리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조금 권력 있고 돈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 좀 가까이 있으면요 덕 좀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진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가까이만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곁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인생. 그것의 결정적인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정립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떠나가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땅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아니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너를 붙들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세워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왕에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세워진 같은 저희들은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에 막 자리 잡고 있을 때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자유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어디서요? 요한복음에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여러분, 일반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누구의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다같이 시작,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걱정, 근심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뭐예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 져야 할 일이 있는데 눈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평안한 일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눈물 지을 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눈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정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렸죠. 우리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얻는 것과 달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얻는 것 두 가지가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달아나는 것 두 가지가 뭐예요? 슬픔과 탄식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됨에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얻게 되어지는 것,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슬픔, 탄식 달아나게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지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 중요해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소망 가운데
기쁨을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의 장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중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3절 4절에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드린다. 여러분 그래요. 살다 보면 환난스러운 일들이 많이 닥쳐지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게도 되어집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김 지사님 치아에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부위의 고통이. 어떤 분 얘기 한번 들으니까 요 뱃속에 담석이라고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그만 돌멩이래. 조그만 돌멩이. 정말 뭐 한 0.5mm도 안 된대요. 나중에 빼놓고 보니까 그 0.5mm도 안 돼, 지름이 0.5mm도 안 되는 이 돌멩이 하나 때문에요. 밤새도록 그렇게 아픈 거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거. 밤새도록 뒹굴어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통이요. 담석과도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만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은요 조금 이렇게 치료의 손길, 약의 손길 받으면 그래도 조금 회복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이 밀려올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신적, 영적 고통이 밀려올 때 뼈가 썩어지는 심령의 골수가 썩어지는.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환난도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늘 강조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오늘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세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다 건강하고 다 부자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성실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현재 당해진 고난에 시선이 머무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 거기에 소망이 머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도전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이에요. 명령.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온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정금과도 같은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시험을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이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네? 여러분 지난주 주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스러운 환경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면 승부하라는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주춤주춤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고난이 오거든 슬픔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고난, 이 슬픔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것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아마 이게 개혁성경에는 공의로움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떠올라서.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악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요.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니.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이제 막 물에서 나온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며 기쁨을 누리듯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소망 중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송아지가 뛰어 나가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히려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이찬수 목사님 분당교회 그 설교를 제가 한번 들으면서 이 내용이 한번 간증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공황장애라고 하죠. 공황장애 또 우울증 이것 때문에요 수차례 이 뭡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고 했던 그 자매가 간증하는 내용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 다 이기고 나온 그 간증들 하는 내용 중에 그 자매에게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공황장애를 겪고 우울증을 겪고 수차례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 그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막 되기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빠를 따라 함께 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새 엄마를 이렇게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 엄마의 그 무자비한 뭐라 그럽니까? 막무가내가요. 이 도를 넘는 그 학대가요. 그냥 한번 매를 들면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화가 자기 스스로의 화가 풀 때까지 때린다. 그리고 때로는 자고 있는 자기를 그냥 무조건 때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자고 있는 아무런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자고 있는 내가 그렇게도 미웠을까요? 그런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픔이 있는데 그 아빠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이혼을 겪게 될까 봐. 한번 그렇게 겪은 것도 참 아픔인데 자기가 또 그런 말을 하면
또 아빠에게 또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요,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힘든 가정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런데 이 조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아주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매가 얘기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렸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육이 힘들 때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지금 절망의 때에 오히려 절망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꿈을 갖고 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는 지금의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면 행복합니다. 가자도요,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면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죄의 영? 아니요, 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더불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뭘 누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라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명과 다시 한번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 이후에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